오늘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이 사사기 4장, 5장의 내용에서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계속되는 순환의 내용처럼 사사가 떠나고 나면 또다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교하는 태도가 있게 되는데, 역시 에훗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확인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강조된 표현이 뭘까요? 또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하솔 왕의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이 하솔을 넘겨주니까 결국 이들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망하는 듯하게 패배를 당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사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이들이 힘을 다시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또 다시 커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솔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신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하솔 왕은 누구냐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병거하면 오늘날은 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요, 오늘날 전쟁에서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이 병거 하나가 움직여서 군사들과 싸우는 것과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900대라고 하니까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나라를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 하솔 왕 야빈이 침노했을 때 도무지 저항할 힘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사사 시대의 그 괴롭힘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그들이 빨리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던 일이란 걸 깨달았다면,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면 이렇게 긴 시간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장로라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완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나요? 학대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 사사의 역할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여 선지자 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그가 사사로서 감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5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재판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때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락. 이 드보라가 어느 날 이 바락을 부릅니다. 이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하게 돼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납달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 바락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다볼산에서 기손강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하시기를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가 반응하는 태도가 좀 우리에게 아쉬움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순종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앞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나도 그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너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은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고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 정도의 군사를 불러 모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적 나라들이 기손강으로 모여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려고 이제는 내려갔는데 싸우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파해버리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시스라는 그 일가닥에 도망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서로 간에 혼란을 하나님이 일으켜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 군대 장관의 통제가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을 친 겁니다. 얼마나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쳐 죽이면서 서로 망하게 되는 일. 군대 장관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쳐버리는 일이 지금 누구 앞에서? 바락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도 손 하나 써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간간히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한 전사가 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성경이 가끔씩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지럽게 한다, 혼란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홍해바다 앞에서 쫓아오고 있었던 그 군대를 하나님 멸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군대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파하시는 일이 있게 되고 또 훗날에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패배시키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뭘 결국 보여주느냐? 대승리입니다. 대승리. 아주 큰 승리를 말할 때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당시에 이 모세와 관계됐던 모세 장인과 관계됐던 사람 누구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들과는 평화의 약속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서로 화친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알고서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고 당시 이 하솔 왕이었던 야빈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 계속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진멸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는데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싸워서 이룬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쳐주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전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 철병과 맞서 싸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대적들을 파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훗날에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아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그 대적들이 기송강으로 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바락이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죠?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락의 눈에는 누가 더 크게 보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시에 사사로 세움받았던 드보라가 더 확실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당신이 함께하면 하겠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더 의지하는 데 익숙한 이 바락의 모습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참 믿음의 특성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도 보이는 대상보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행할 거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할 거다. 그러니 내가 따라라. 그러면 이 일들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참된 성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또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에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사가 떠나게 되자마자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범하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완악함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잘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주저앉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